제가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다시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품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와 특별히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2021년 첫 수요 예배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쥐가 비웃음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와 드리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명쳐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사탄마귀,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오는 영혼들과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영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과 또한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그 필요한 그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셔서 전심을 다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날마다 올 한 해는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데 부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로 11절 말씀. 역대하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로 11절 말씀. 역대하 33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삼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오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직접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역대 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훌륭한 왕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을 것이냐? 왕으로 아하스하고 므낫세를 뽑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고 또한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또 아들입니다. 역대 가장 훌륭했다라고 칭찬받는 이 히스기야 왕의 위아래로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그 모든 업적들을 다 가려버리는 이러한 불행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이 아하스하고 므낫세 중에서 그럼 누가 제일 악하냐? 누가 제일 악하냐 하면 이견 없이 이 본문에 오늘 므낫세가 뽑힙니다. 열왕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가장 훌륭한 왕을 통해서 또 가장 악한 왕이 자라나게 된다는 이 참 역설적인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후대에게 뭐 내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본문과 역사를 통해서 세상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 그리고 므낫세의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은 이렇게 역대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그런 그도 그 악한 죄 가운데서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믿음을 심어주시고 항상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1절 2절에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이제 왕에 오릅니다만 이게 12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린 건 아닙니다. 이후 히스기야가 죽기 전까지 10년간은 이제 히스기야와 동시에 그러니까 뭐 12살짜리가 했다라고는 보기엔 좀 뭐하지만 왕으로 세워지긴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의 그 모든 통치를 이제 도와주고 그가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 이제 죽기 전까지 이제 그와 같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히스기야가 악한 왕 중에 하나인 또 아버지 아하스 왕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그 아버지가 했던 모든 그 우상들 다 제해버리고 온전히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유다를 마치 다윗의 시대처럼 다시 돌려놓은 이러한 시대를 히스기야가 만듭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도 또 역으로 거꾸로 아버지하고 똑같이 부친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전혀 또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본문은 고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고발하듯이 2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서 8절밖에 안 되는데 두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은 금한 죄들, 우상 숭배에 관한 죄명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의 삶이나 그의 믿음이나 그의 우상 숭배 떠나서 그의 통치 때에 행했던 무슨 악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죄악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거는 우상에 관한 죄고 어떤 거는 그의 행위에 관한 죄를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6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9절에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2절에서는 그냥 악을 행하였다. 6절에서는 많이 악을 행하였다. 또 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악을 행했다라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졌다라는. 이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평생 우상을 섬겼던, 평생을 근데 평생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 할아버지 아하스가 섬기던 이 우상 숭배의 시대보다 더 사회적, 종교적, 윤리적으로 최악의 시대가 므낫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도 더욱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을 때의 장면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당장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는, 또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될 그 모든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의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하늘에 쌓여 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하는데, 근데 본문에서 당시 므낫세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9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므낫세 시대는 이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이 가나안보다도 더 질이 나쁜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대충 따져보면은 10년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정확히 우리가 그 시대는 알 수 없는데, 기간은 알 수 없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불과 몇 년 뒤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몇 년 뒤에. 10년도 되지 않은 때, 10년도 안 된,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 역대 31장 20절, 21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나라예요. 부와 영광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불과 10년도 되지도 않은 기간에 이 유다는 이제 이 땅에서 심판받아 멸절당했던 가나안보다도 못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거의 10년도 안 되는 기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곡장에게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불과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그가 세워놓은 우상에 관해서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중요한 것이 성전이고 성소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상관없이 우상을 세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방금 제가 읽은 본문에서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던졌다라는. 이러한 사건은 할아버지 때 이제 아하스가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들은 아니고, 그때는 자식 하나를 아마 단수로 기억하는데, 아들 하나를 이제 이제 몰렉에게 이제 제물로 바쳤는데, 할아버지가. 이 므낫세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아들들을 이제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 자식 인신공양하는 이러한 이 형태, 할아버지 아하스가 자식을 제물로 바칠 때 므낫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것, 보지도 않은 것을 지금 이 손자는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말로만 들었을 텐데, 말로만 들었을 이러한 엄청난 진짜 끔찍한 이러한 행위들을 말로만 듣고 답습하는 것도, 이것도 비상식적이고, 지금이나 당시나 마찬가지예요. 비상식적이에요. 할아버지 아하스 때는 그 외부에서 침략이 있어서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그것을 어떻게 피해보겠다고 자식을 바쳤는데, 이 므낫세는 그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만 들었던 그것을 답습하는 것도 비상식적인데,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히스기야 때까지도 엄청난 고난과 외침을 엄청나게 받아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그것을 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므낫세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 할아버지 아하스보다 더 악한 이유가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또한 택한 왕으로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부추기고 더 깨었다라는 것이 그 할아버지 아하스보다도 더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아무리 이 유다의 그 왕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다윗을 존중하시고 또한 유다를 심판하시기를 즐거워하시지 않으시지만, 더 이상은 이제 이 언약을 매개로 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왜 멸해버린 가나안 족속보다도 못한 족속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을 아무리 다윗과의 언약이라고 해도 이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10절부터 33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므낫세는 아무 경고 없이 그냥 죽었어도, 당장에 뭐 벼락을 맞아 죽었어도 뭐 아무 뭐라 그럴까요? 뭐 아무런 그러한 이유가 없을 듯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경고 없이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다윗을 존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기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또 이 악한 므낫세에게도 경고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그들의 죄를 다시 깨우치게 합니다. 열왕기하 이제 21장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의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서 므낫세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이 아니라 그의 군대 지휘관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왔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갈 때에도 가장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모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쇠사슬에 끌고 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끌고 가지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진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 므낫세가 끌려가는 이 기록,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는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허구라다, 이거 허구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래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추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 잘 보시면 성경이 성경은 그 모든 것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이야기를 하세요. 보시면. 왜냐하면은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므낫세를 잡아가면은 어디로 데려가야 되면 니느웨로 가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 아수르 기록에 뭐가 있냐면 이 바벨론 지역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4년 동안 구테타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 바벨론 지역으로 가서 4년 동안 이 구테타를 진압을 해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이 기간이 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래서 바벨론 왕이 원래 니느웨에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게 어디로 끌고 갔냐면 왕이 있는 바벨론을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수르가 니느웨에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당시의 기록은 왕이 바벨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믿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기록으로 드러날 거니까 우리는 이거 믿으시면 그냥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믿음으로 열매를 쌓아놓는 일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평생을 올려도 쌓아놓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근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야.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야.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새벽 예배, 하루는 새벽 예배 늦었고 하루는 제가 못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지각을 했고 한 번은 못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가려니까 몸이 천근만근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 한 번 지각하고 한 번 빠졌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계속 꾸준히 하다 이것이 한 번 쉬어버리면 이게 되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예배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놓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차근차근 힘들게 쌓아놓는 걸 백성들이 몇십 년에 거쳐서 힘들게 쌓아놓는 걸 무너뜨리는 거는 1, 2년 몇 년도 안 걸린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크게 무슨 불같은 믿음 이런 것보다도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 있는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작은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한 곳에서 꾸준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되시고 인정받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 쌓아놨던 그 모든 업적들이 순식간에 무너짐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믿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안의 욕심들, 내 안의 나태함들 온전히 물리쳐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이 궂은 날씨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